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 가운데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흠양하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리라.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다시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감사이다 나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하라 주마심 베들레 찾았네. 만왕의 왕이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성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강림절을 지내야 될지 지혜를 주셔서 거룩한 기다림으로 주님을 고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결하고 깨어있는 거룩한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기다림의 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귀신 일을 행하사 강구하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참한 자 높였네. 만기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러 오셨네. 주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시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초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 수 있는 귀한 초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부흥, 심령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이 파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 이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 모든 간구가 즉시로 응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함께 나와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8장. 118장입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하신 천하와 경배하세 경배하세 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함의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마신 천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빼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23년 한 해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의 여정의 삶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무화과 나무처럼 임망무청한 믿음으로 생활하며 살아온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지 못하고 말씀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부끄러움의 믿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추며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온전한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주를 찾게 하려 하느라 하셨습니다. 즉 이해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대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초림을 잘 맞이한 자들처럼 하나님 저희도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말로만 주님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부가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맞이하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병기를 통하여서 의의 병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다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은 그대로 성도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번 주와 똑같은 제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했는데 제1차 전도 여행이죠. 근데 이 전도가 너무나 잘 됐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항상 잘 되는 곳에는 악한 사단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호사다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 가운데는 항상 악한 것들을 달려드니까 항상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이 너무 잘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잘 되고 성황리에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문제가 생겼죠. 뭐냐면 수리 안디옥교회에 가짜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가짜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려고 했어요.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거죠. 무슨 소리를 했냐. 오직 예수, 이 복음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복음이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했어요. 뭘 했어요? 할례 받아야 되네, 할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복음을 완전히 믹스시켜버리는 거예요. 믹스 커피처럼 믹스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펴니까 여러분 할례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사인이고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증표입니다. 어떤 증표냐. 하나님이 너네들 선택했대. 너네들 사랑하신단다. 이거 표현이고 증표거든요. 근데 이 증표를 가져야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할례 언약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할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이렇게 뭡니까? 엇박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을 바가치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표시한 할례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본질인 사랑이다. 사랑이 중요한 것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사랑의 표징으로 사랑의 사인으로 할례를 행하라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장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 본질 사랑을 던져버리고 그냥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거짓 이론을 펼쳐놓은 거죠. 저번 주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례를 외치는 자들은 뭐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왜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냐? 그들이 가짜기 때문에 그래. 그들이 가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논증하잖아요. 누가 논증하죠? 베드로가 논증합니다. 베드로가. 네.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누가 논증합니까? 야고보죠. 야고보의 논증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논증을 야고보가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시므온이라고 나오는데 그 시므온은 시몬을 말해요. 시몬 베드로. 네. 저번 주에는 여러분 베드로의 논증을 살펴봤고 오늘은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것을 더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야고보의 논증이 나온다는 거죠. 이 야고보의 논증이 뭐냐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구냐, 이 예루살렘 교회 아마도 이 지도자층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고보는 주의 동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어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는 주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이 기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릎이 어떻게 돼버렸냐. 낙타 무릎이 딱딱하게, 낙타 무릎 딱딱하잖아. 딱딱하게 돼버렸어. 너무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낙타 무릎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요, 어떤 논지를 펴냐면 마지막 결론을 엄청나게 아주 멋지게 내려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21절까지. 야고보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도 아니요, 자기 경험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주 기분 좋게 결론을 맺어버리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복잡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뒤져봐 버렸어요. 성경을 다 뒤져봤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딱 찾습니다. 결국 어떤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버리냐면 아모스예요.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설교 때 우리 아모스 강의하잖아요. 이 아모스 9장을 가지고 확 펼쳐놔버려요. 아무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내어놓았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내용이 뭐냐?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개판치듯 삶을 살아요. 개판치듯이. 삶을 개판치듯이 삽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깨져버려요. 다 깨져버리고요. 모조리 깨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포로로,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BC 722년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이 없어져 버린다는 건데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BC 586년에 남유다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해서 박살내버리겠다. 너네들이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한 성전 말이다. 박살내버리겠다. 그게 여러분 아모스예요. 박살낸다, 무너뜨려버린다, 심판해버리겠다. 이것이 아모스예요. 아모스.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를 공부하면서 잘 알겠지만 읽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인간적으로 안 좋아요. 박살낸다는데 좋겠어요. 심판한다는데, 무너뜨린다는데, 성전을 파괴시켜버린다는데,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한다는데, 안 좋아요. 심판받는다, 깨져버린다, 깨진다, 박살내버린다, 이런 이야기니까 누가 좋아라고 하겠어요. 싫어요, 싫어.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박살낸다 하느냐? 그렇게도 말을 해도 무진장하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예전에는 엄마가 그래, 잔생이도 말 안 된다 그래. 속된 말로 잔생이도 말 안 된다. 그렇게 고집해갖고 되겠냐? 잔생이도 말 안 된다 그래.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해도 안 들어. 자기 고집대로 아집대로 살아가니까 심판한다, 박살내버린다 이런 거예요. 왜? 보통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들어.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안 들은다니까요. 그래서 너네들은 박살내버려야지 너네들이 회개한다는 거야. 박살내기 전에는 회개 안 해, 절대로. 이게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말씀을 코웃음 쳐버려. 크크크 코웃음 치고 너는 말해라. 나는 그래도 내 식대로 살련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비웃어버려요. 비웃고 귓등으로 들어버려요. 귀 속으로 들어야 되는데 귓등으로 들어버려. 결국 그 결과 하나님께서 뭐냐? 안 되겠다. 말로는 너네도 안 들으니까 깨어진다, 박살낸다, 해초를 든다, 몽둥이 된다. 그래서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와닝, 경고를 하게 되면요, 잘 듣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 빨리 주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와야 돼. 예.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팍팍해집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이에요. 주님 말씀해 보세요. 말해봐요. 내가 듣는가? 안 들어요. 나는 나대로 살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아모스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아모스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다 뒤져봤어. 어떻게 이렇게 말 안 되는 거짓 교사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이 인간들에게 말을 할 것인가 다 뒤져봤어. 그게 아모스였어. 이렇게 아모스는 다 망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박살난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박살난 이후에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박살 다 났는데도 그 중에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가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 그 중에서도 다 박살 나고 나니까 렘넌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남은 자. 다시 말하면 그 가운데서, 박살난 가운데서 뒤져봤더니 제 가운데서 거기에서 남은 자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두 가지 약속이 뭐냐?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 오늘 말씀 제가 방금 읽어드렸죠. 거기에요. 첫 번째, 너네들 그래 박살났지? 그래 많이 아팠지? 그래 회개하고 돌아가냐? 예배를 회복시켜 주겠다.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예배의 기름 부으심. 예배가 기다려져.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다윗이 몸매가 얼마나 속옷이 다 내려질 정도로 얼마나 주님을 기뻐합니까? 주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막 춤을 춥니까? 기뻐서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할렐루야 호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 생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 할렐루야 속옷이 홀라당 벗겨질 정도로 기뻐하십니까? 이게 회복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첫사랑이. 두 번째는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이렇게 성전이 박살나고 깨져서 결국 흩어질 것인데 그 흩어져서 만든 것이 바로 뭐냐? 회당이다. 시나고기다. 이 회당이 뭐냐?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원형이. 박살나서 결국 흩어졌는데 씨가 흩어졌더니 여기저기 가서 개나리 꽃도 피우고 진달래 꽃도 피우고 이것도 다 피우더라 이 말이에요. 전도의 꽃을 피우더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까지.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의 해당을 지어가지고 이방인 구원까지 이루게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 너네들만 선민사상 웃기지 말아라. 박살내버린다 선민사상. 그것이 아니다. 왜 너희들을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세운 줄 아느냐? 이방인까지 구원시키기 위해서 했다. 너네들 선민사상 웃기지 말아라. 박살내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은 무슨 언약이 나오냐면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데요. 시내산 언약이 뭐예요?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가 다 내 것이야. 너희도 내 소유야.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택한 목적이 뭔지 아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 했다. 너희들만 구원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어. 너네들 서민사상 그거 웃기지 말아라. 너네들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이방인들에까지 전 세계 80억이 되는 인구들까지 뭡니까? 구원을 주는 나의 계획이다. 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고 본뜻이었어요. 그게 본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해가지고 몰라. 깡통같이. 깡통에 머리가 안 들어가면 뭐가 안 들어가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가지고 말씀은 많이 알아 지식적으로. 근데 하나님을 진짜 몰라. 그래서 깡통이에요. 그래서 무지해. 하나님 뜻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깡통 신앙 살아가 만드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알아. 머리로는 그게 깡통이에요. 하나님 심령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시끄러워.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요. 깡통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깡통이. 내 동글 때마다 소리가 나잖아요. 거기에 꽉 뭐가 잡아요. 던져도 소리가 안 나. 근데 거기가 깡통이 아무것도 없으면 던져버리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 깡통이라서 신앙이. 되지도 않았는데 된 줄 알아가지고 뭘 없는데도 있는 줄 알고 무시한 거예요. 너네들 선민사상 웃기지 마라. 박살내버린다. 제사장 나라다. 너희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걸 제사장 나라로 내가 삼은 것이지 선민사상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들의 무지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해가지고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라는 주님의 엄청난 크신 원대한 생각을요.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된다. 자기들만 선택하셨다. 사랑하신다는 선명것이 갖지 말아야 할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아모스 9장 12절에서는 이런 교만하고 악랄한 선민사상을 어떻게 해요?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만인 구원이 될 것이다. 그래, 만인 구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만인 구원이 될 것이다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어왔잖아요. 아직까지 유대인만 우리만 했으면 우리만 여러분 우리요 천국 문턱도 가지도 못해요. 예수님 소리도 못 들어봐요. 결국 이스라엘이 박살나서 자기들이 그때까지 안 박살났을 때는 몰라.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서 잘났어 정말. 잘난 줄 알아서. 하나님께 자기들을 무척 사랑한 줄 알았어. 뭘 사랑하기는. 결국 어떻게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아주 박살내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끌려가. 이렇게 끌려. 기가 막히게 끌려가요. 목과 목을 꿰가지고 뭡니까? 끌려가 버립니다. 아주 처참하게 끌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아모스서에서 강의하겠지만, 여러분. 아주 처참하게 목과 목에 그냥 끌려가지고 박살난 성경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신들도 유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도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 유대인인데 너네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분 플러스 할례를 해야 돼. 이런 소리 하니까 이렇게 말해. 당신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아모스서 다 알고 있죠? 야고보가 그래요.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당신들도 구약 성경 알잖아요. 아모스서. 그렇게 다 깨지고 흩어지고 고난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선민의식이 다 깨져버리고 만인 구원이 있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거 당신들도 다 알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그러니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 같은 거 강요하지 마시오. 그것이 맞는 것이오. 오직 복음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 소리 이제는 하지 말란 말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작작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요. 뚱땅지 같은 소리,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이렇게 아모스 성경을 가지고 아주 멋지게, 아주 시원하게, 깔끔하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말해버리는데 뭔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 토를 돌면 사탄이지, 사탄, 마귀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돌려서 말하는데 뭘 말을 해요? 사단이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속 시원하게 인도하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어요. 안내하는 지침서가 말씀이거든요. 체크리스트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은 여러분 누구의 생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경험으로 가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뭡니까?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 살아내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이요. 아셨어요? 인생의 정석이에요. 인생의 정석. 말씀이. 진짜 돌, 정석, 정결한 돌, 산돌, 예수 그리스도. 정석, 깨끗한 돌. 여러분 13절부터 18절까지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계속해서 뭡니까?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거예요. 이겁니다. 보세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 들어봐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이해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누가 말했어요? 시므온이 말했으니 시므온을 말해요. 베드로인.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그 전에 말했어요. 베드로 논지 우리가 저번주에 들었잖아요.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들이 말이 맞아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보세요. 기록된 바 어디가 기록됐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모스 9장 11절 12절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완전히 심판을 때려버렸는데 심판 때리고 내가 박살을 내버렸더니 그 박살돼가고 그 가루에서 회개한 사람들 주님 잘못했어 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딱 남은 사람들이 딱 렘넌트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복음 예수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예수 플러스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언급해주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뭐예요? 주의 말씀이라.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주의 말씀인데 너네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소리 이제 작작해 이 말이야. 어디 헛된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가짜를 갖고 와가지고. 말씀에 어디가 있어 그것이?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성경으로 결론을 내리니까 여러분 너무 멋진 결론이야. 속이 다 시원해버리는 거죠.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가운데 anointing,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곳에는 anointing,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번 주 베드로의 논지였어요. 그런데 야고보의 논지가 뭐냐? 성경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어디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갖고 오시오.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엎으려고 합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너무 건전한 생각이고 너무 올바른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옳소. 성경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옳소.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와 야고보의 최종 결론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여러분 조옥수 목사의 그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 다른 목회자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 저희가 가짜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지옥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왜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구덩이에 빠진다는 게 뭡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뭐 떨어지게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면제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사해준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지 여러분이 저희가 사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신앙생활을 성숙한 신앙생활을 배우고 더 살아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뭡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도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조옥수 목사가 음한 소리 하냐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말하냐 아니면 지 생각을 말하냐. 내 생각을 말하면 목사님 왜 그런 소리 딴소리 하세요. 그렇게 말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에 설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은 다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아가고 뭐 알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아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내는 거 중요한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은혜만 받아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은혜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못 살아가는데 무슨 은혜요. 겉표지만 은혜지. 그래야 안 그래요. 속이 안 변했는데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저주지. 은혜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 사람 심판받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알면서 심판받아봐요. 목사들의 설교만 듣고 여러분 그것이 진리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잠이 안 하고 곰곰이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말씀이다. 그래서 누워있으면서도 계속 잠을 안 자고 생각을 했어요. 오직 말씀이다. 오직 말씀이다. 그래서 이번엔 창세기에 가야 되겠다. 창세기. 그래서 이 책 말고 이제 쉬운 성경이 있어요. 쉬운 성경.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5시간 몇 분이더라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오전에 밥 좀 먹고 해서 5시간 동안 창세기를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 말씀을 어쨌든 간에 한꺼번에 통째로 먹어버리자. 시간 내가지고. 연초만 끈 게 아니라 생각을 했어 제가. 그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어쨌든 통째로 먹어보자 이렇게. 그러면 66일이면 66일만 1년에 66일만 내면 통째로 다 먹을 수 있겠구나. 통째로 먹은 여러분 1급도 못한 사람 많잖아. 늙어 죽을 때까지. 제 말 거짓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엉덩이를 가려주려고 기분 좋은 소리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말씀드리고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에는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켜야죠.
그 성경 말씀대로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시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도 없는 말을 강단해서 그냥 남발을 하고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저 설교는 좀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어떤 직분을 남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번에. 그 사람 듣기가 좋아라고? 너 그럴 수 없어. 하나님 싫어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집사 직분은요.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한 거예요. 뽑지 않으면 그 사람 집사 아니에요.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아셨어요? 여기에 나와있죠. 우리 집사님들. 이번 내년도 집사님들.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무슨 집사입니까? 집사 아니에요. 집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인간이 그 사람 눈치 보고 교회 안 나올까봐 그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1년에 제대로 예배해도 주일날 안 나오는데 무슨 집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성도님 그렇게 부르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성도님이요.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집사님입니까? 주일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진짜 천국 가면 그 조옥수 목사 말이 맞았다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 천국 가봐야지 알고 지옥 가봐야지 알아. 근데 그때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전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기 위한 그러한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해라고 해서 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위로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위로만 해주고 천국 갈 길을 못 만들어주면 그건 무슨 목사예요? 그 위로는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죠. 조옥수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지금 성경 말씀에 맞냐 아니면 틀리냐? 만약 성경 말씀과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divine no!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아멘?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외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을 알아야죠. 모르는데 제가 엉뚱한 소리 하든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든 여러분 그냥 지나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영혼을 그렇게 값싸게 그렇게 놀림거리가 되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 영혼 하나뿐이 없는 내 영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영혼이 두 개예요? 하나뿐이 없는 영혼. 단돌이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물며 돈도 단돌이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뿐이 없는 생명, 영혼을 갖다가 단돌이 안 해요? 왜요? 모르니까. 왜요? 안 믿으니까. 왜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조옥수 목사가 음한 소리하고 딴소리 하면요 성경에 있지도 않는 말을 말씀 선포 시간 하면은요 divine no! 아닙니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여러분도 올바른 진리의 길로 나갈 수 있어요. 끝까지. 아멘. 끝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누가 그렇게 했냐면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나오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받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맞아? 맞는 거야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고해서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은 성경을 상고해야 되고 조옥수 목사 말씀이 맞냐? 맞냐? 맞으면 아멘. 아니면 divine no!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엄한 소리를 했다가 오늘 설교 중에 성경하고 부딪히는 내용이 있다 하면, 부딪히는 내용이 뭐냐, 없는 소리를 했다가 하면 이상하네, 이상하다, 왜 목사님이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경을 그만큼 많이 읽고 얼마나 알아야 되냐 이 말이죠. 그죠? 목사만 믿고 따라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 목사가 제대로 갚는 목사라면 오리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인생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사도 베드로 말도 아닙니다. 야고보 말도 아니에요. 결국 성경으로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으로 마지막 결론을 딱 맺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무조건 자기만 믿으래. 무조건 자기만 믿고 따라와라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럼 미친 소리는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미친 소리요. 크레이지 사운드. 미친 소리. 왜 자기만 따라와라 그래?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여러분 미친 소리예요. 거기서 빨리 탈출하셔야 돼, 살려면. 뭔 우리 교회만 있어요. 14만 4천 명만! 그 이단, 어디 이단인 줄 알죠?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가. 진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라. 그 말은 그대로 안 듣고 14만 4천 명이라니까 그것이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 말은 그 고지대로 그 문자 그대로 믿고 되겠습니까? 음행하지 말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제대로 듣지 않고 그대로 도둑질 안 하면 되고 음행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도둑질을 다 해놓고 음행은 다 해놓고 14만 4천 명 그것은 운유적인 표현인데 그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고 되겠냐 이 말이. 그래서 미친 소리라는 거죠. 그런 미친 소리 우리는 귀를 확확 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나처럼 믿으세요. 나처럼 믿어야 구원받는다.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그런 소리 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나만 따라와야 된다고 하면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떠나셔야 돼.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 예수님.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왜 줬어? 하나님이 이 66권을 왜 줬어? 1189장을 왜 줬어? 우리에게. 이걸 바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바라고. 이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 앞으로 재림하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여기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한국 교회라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에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 건물이 아니요. 건물이 구원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지. 내 신앙을 돌아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어제도 뭡니까 뉴스에 뭡니까 누가 그 버스가 한순간에 뭐 약타러 갔는데 인도길을 덮쳐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줄 어찌 알아? 자신이 죽을 줄 어찌 알아? 약터러 가다가.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잖아요. 내가 당장 오늘 눈을 감더라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야죠. 제발 그렇게 살아가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천국이 있다 없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듣기 좋아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있어요. 안 믿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한국교회 목사가 기준이 되어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직 말씀만 믿고 따라가세요. 오직 예수만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오직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한국인들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처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율법주의의 위험성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샤머니즘적인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의 위험이 굉장히 커요. 저와 여러분들의 피 속에는요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너무나도 절절절 흐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신앙이 절절절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힌 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샤머니즘적인 완전히 우리를 갖다 덮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요 불교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불교도요 샤머니즘이 씌어가지고 여러분 들어왔어요. 그래서 순수 불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불교요? 아닙니다. 샤머니즘을 덮어쓰고 있는 불교요.
정통불교 아니에요. 믹스돼서 샤머니즘하고 불교가 믹스돼 버렸어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 심지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샤머니즘을 덮어쓴 기독교.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샤머니즘을 덮어쓰고 있는 기독교. 좀 갈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 서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께 예배합니다. 진짜 맞아요, 우리가. 뭘 둘러쓰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어떤 또 다른 것을 덮어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을까요? 우리의 예물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겠습니까? 너무 많이 여러분 샤머니즘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점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 점치는. 여러분 점치지 마세요. 예? 저는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점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다는데 뭐가 잘나가지고 기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는데 조국선 너는 뭔데 기다고 하겠어요. 하나님 인정 안 하는데 내가 뭘 인정해? 내가 하나님보다 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no 하면 조국선도 no 해야 되고 하나님 yes 하면 조국선도 yes 해야지. A형 기도 해준다고 하면서 점쟁이가 하듯이 그렇게 점을 치는 거예요. 무속인가 A형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서 헌금을 요구하는 것. 여러분 복채하고 뭐가 달라요? 돈을 주면서 점을 보는 거하고 A형 기도 받으러 가면서 돈을 주는 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궁금하니까 A형 기도 받으러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에게 나가서 또 안수 기도도 받지 마세요. 저는 안수 기도를 잘 안 해. 특별히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만 안수해요. 안수도 남발돼서는 안 돼, 남발돼서는. 남발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남발하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것도 말씀보다는 성경보다는 지나치면 안 돼. 안 돼요. 무조건 제가 안수한다고 낫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낫는 거죠. 안수하면 병이 떠나가고 그냥 기도하면 안 고쳐진다. 그것도 여러분 미신적 신앙이고 샤머니즘적이에요. 아유, 목사님이 안수 좀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다 샤머니즘적이에요. 미신적인 거. 물론 정말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치료되겠구나. 그건 믿음으로 가면 돼. 여러분, 기도해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잘 들으세요. 기도 응답에는 기도받는 자가 더 중요합니다. 엘리 제사장 보세요.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떠난 제사장이었어요. 네. 그러나 한나는 그 제사장에게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응답이 되었어요. 왜요? 한나의 순수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제사장이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기도를 받는 자의 마음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물론 기도하는 자와 기도받는 자가 동시에 거룩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으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네.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붙들고 나갈 때 그때 진짜 복음이 제대로 증거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죠. 성경으로 마무리 지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지니까, 얼마나 투명합니까, 얼마나 명쾌합니까 지금. 그래서 뭡니까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회예요. 굉장히 신학교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곳이고요. 예루살렘 공회에는 사도행전 15장이다. 도대체 그 예루살렘 공회가 뭔데? 그 내용이 도대체 뭔데? 복잡한 소리 다 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의 심리가 불안정해가지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부족감, 그들의 불안한 심리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가짜니까.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교만, 내가 결정하고 싶은 그런 심리적 상태, 내가 하고 싶어. 하나님 잠깐 기다려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말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 즐기고 싶으니까. 이기적이라 해도 괜찮아요.
탐욕적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내 뜻도 살 테니까. 잠깐만요. 뒤에 가 계시라니까요. 하나님. 누가 주인 됐어요? 내가 주인 됐어요. 그러고 싶어서 할례주의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모든 논쟁의 결론이 뭐냐? 깨끗하게 보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깨끗하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곳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성경에 이끄심이 있는데 그 말씀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라 이 말. 성경이 말하는데 성경은 누구예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경의 말, 하나님의 말, 거룩하신 주님의 신의 말씀. 이게 성경인데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책임이 의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시민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법을 지키니까 마귀의 새끼들이지.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사단의 새끼들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아 그러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질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그래야 안 그래요? 얼마나 예수님의 타오르는 심령으로 이야기했겠어요. 답답했으면. 네 무덤만 만든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까지 무덤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백성들까지 더 못 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물귀신 작전 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논지와 야고보의 논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해라. 그곳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게 논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선언을 이렇게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다 들었지? 베드로 논지 들었고 저의 논지 들었죠? 야고보의 논지 자기 논지 들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방인들 괴롭히지 맙시다. 제발. 예? 우리 유대인들이요.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예? 우리의 생각을 말하지 맙시다. 우리의 경험을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선시합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딴 소리 하지 맙시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소리 하지 맙시다. 엉뚱한 소리를 왜 그러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소리 하지 맙시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더 이상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공의의 결론이에요. 아셨어요, 전사님? 문제 잘 나온다고요. 틀려버리면 안 돼요. 문제 나온 걸.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가지 부탁을 딱 해. 이거 플러스 알파예요. 뭡니까?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도 지금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양보를 했지 않소? 이방인들이요? 본질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서로가 양보를 합시다. 이방인 당신들도 좀 조심해 줄 것이 있어.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한 게 있어. 그 행동을 했을 때 되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행동이 있어.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니 제발 좀 이방인들이요 조심 좀 해주시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니까 서로 배려하고 좀 덕을 세우도록 합시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 그게 뭐냐? 첫째는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되게 그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은 될 수 있으면 먹지 마시오. 이방인들이요.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인 줄을 모르면 먹어도 괜찮겠지만 안 이상은 먹지 마시오. 여러분 제사 음식에서 떡이 나왔어. 몰랐어. 떡을 갖고 와서 누가 맛있게 생겼어. 먹었어. 근데 어떤 사람 그거 제사 음식인데요. 그렇게 말해버리면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나는 먹어도 돼. 근데 그 옆에 사람이 믿음이 좋거든. 어메 저분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집사님이 제사 음식을 먹었네. 그러면서 덕이 안 돼버려. 믿음이 뭡니까? 자주 돼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배려 차원에서 덕 차원에서 서로가 배려합시다. 그럼 먹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음행을 멀리하십시오. 이방 종교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신전 요사제가 있어가지고 음란한 성적 행동을 합니다. 거기서 그게 뭐예요? 예배대. 그게 예배대. 성적 행동을 한 것이 예배대. 매춘 행위를 한 게 예배대. 그 이상한 문화, 그 더러운 문화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가 더러우니까. 이 세대 좋아요, 여러분? 이 세대 좋아요? 얼마나 돌태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 세대 너무 더러워요. 깨끗해요? 공기 다 오염됐어요. 인간들을 오염시켜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용서도 많으신 하나님이요. 용납도 많으신 하나님이요. 그러나 인간은 조금 용납해. 조금 용서해. 조금 사랑해. 그러나 자연은 무섭습니다. 그대로 대갚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연은. 사랑하지 않아.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우리가 지금 대갚음을 받고 있어요. 그런 못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유대인들이 피째 먹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목매달아 죽인 건 너무 싫어해. 목매달아 죽인 것은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냄새가. 피째 있는 것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당신들,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이 부분들은 좀 제발 조심해 줄 수 있지요. 목매달아 죽인 거, 피째 있는 거 먹지 마세요.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고 우리 유대인들이 당신들 이방인들을 배려해주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배려 좀 해주시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9절 21절이요. 19절에서 21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더 이상 할례 받아라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너무너무 깔끔하게 명확하게 마무리 지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는요 복잡한 논쟁을 보는 공의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저는 신학교에 공부할 때 복잡하다 이게 도대체 뭐 어떤 내용이야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 외워야 돼. 달달달 외워야 돼. 뭐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머리 아파서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그곳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경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이니까 당신 생각 말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우리가 맺읍시다. 하나님 말씀이면 되는 거죠. 이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 맞죠?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읍시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예요.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죠. 저 생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고 원형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열매를 여러분 거두기 위해서는요, 목사님 저 30배 거두고 싶어요. 목사님 저 60배 거두고 싶어요. 목사님 100배 거두고 싶어요. 하나님 저 그렇게 100배의 결실을 맺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거두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알아야 될 거 있어. 그렇게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뜻대로 살면 안 돼. 여러분 좋을 대로 살면 그렇게 절대 못 되죠. 결론입니다. 이건 예언이에요. 저의 예언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이것은 겉면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의 가이드라인은 절대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갈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때는 종 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임해?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아서 따라 살지 말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으면 안 본받아야지. 왜 본받습니까? 본받지 말아야지. 오직 하나님 말씀이 뒷받침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명쾌하고 확실한 인생을 저도 살 수 있고 여러분도 살 수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쉐마 들었잖아요. 들었어요. 들으시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돼? 절대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르시는 곳에서 예배 드릴 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따스한 성령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제는 평화라.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내 호흡이 있는 그곳에서, 내 심장에 쿵쾅쿵쾅 뛰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러러보고 하나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Calling of God,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그곳에 순종하여 obey, 순종함으로 하나님 anointing,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하게 하소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역동되어지는, 연동되어지는, 잇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그렇다면 내 생각 묻어야 되고 내 경험 묻혀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복종할 하나님,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위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논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명확하신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여서 인생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어떻게 내가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할 때에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맞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돌지 않게 하소서.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남유다 백성처럼 하나님 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파멸의 장소에서, 파괴된 장소에서 그루터기로 남는 것이 아니라 크지 않는 곳에서 영원토록 그루터기로 믿음으로 렘넌트로 남을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백성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였으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야 되는 예물 가운데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물과 모든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과 땅에서 주실 수 있는 가장 기름진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삶이 풍성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풍성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통성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호소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 어린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잘 자랄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용도 부어주시옵소서.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들도 위정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어떤 법이 절대로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주는 화렴치 않은 어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직까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아직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이여 헤어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그러한 아버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혼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토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방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빛을 바라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연약한 것을 여러분 오른손 얹기 바랍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내 머리와 손상된 오장육부들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들을지어다.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가 될지어다. 우리의 두 눈, 코,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사라질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은 모세혈관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뚫어질지어다. 모든 혈액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잘 흐를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은 항상 정상 수치로 유지될지어다.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에 있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는 사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관들아 내가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온전해질지어다. 하나님이 온전해지니 우리가 온전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 암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과 박테리아야 바이러스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상적인 세포가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NK 세포는 더욱더 활성할지어다.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아, 조울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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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 여기 시간에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모든 삶들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연동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만 따르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주님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이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와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